창세기 4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세상 유치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 복된 나라란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 다 보면은 별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관심 끌 만한 내용이 아니란 생각이 쉽게 앞서게 됩니다. 그래도 또 이런 야곱과 요셉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그 일하심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일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또 내용이 될 겁니다. 21절에 오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죠.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에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흥미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두가 축복할 때에 손을 바꾸어 축복을 했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쉽게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생명의 문제로 내게 큰 비중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크게 고민할 것도 없게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은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배워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체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지금 후손들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 체험을 자꾸 어떤 신비적인 그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거나 또 경험을 하거나 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기 십상이에요. 어떤 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체험을 사실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어떤 능력적인 거, 뭔가 눈에 신비하게 여겨지는 거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감 있는 하나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신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서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게 될 것이란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또 체험해서 하나님을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믿음 생활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구나,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느끼게 되어지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걸 믿게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살아가다가 몇월 며칠 어느 날 뭐 이런 체험했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야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문제에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그 체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만약 하나님을 이제 체험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그런 문제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고 또 이 땅의 걸 의지하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에게 함께 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구나, 이걸 체험했다면 분명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그게 힘이 아니야,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걸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어, 그 사실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희미하다 못해 아예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우리가 좀 밋밋한 그런 반응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에서도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에서 나와진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음에도 이게 무슨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얘기냐, 우린 별 그렇게 느낌이 안 나오는 것이죠. 얘기 안 들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어떤 신비한 능력,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체험했다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길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야곱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147세 죽음을 앞둔 그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 기르셨다고 하는 것이 뭐 야곱에게 밥을 먹이고 해가지고 뭐 키를 키우고 뭐 키가 크게 하고 그런 기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르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알미 계속해서 뭔가 자라져 간다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져 가는 것, 그걸 기르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이 파란만장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 뜻대로 안 됐던 모든 일들이 죽을 때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나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 일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야곱의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일한 것도 나를 기르기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 알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병놈이 낫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체험해,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이 쉽게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뭔가 신비하다고 할 만한 체험이 없다고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처럼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시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한 거 여기에 매이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병도 고치는 분이냐, 어떤 그런 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암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내게 일하신다, 이런 사랑으로 내게 함께 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막 능력을 행하실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일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그래서 출생부터 죽음을 앞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야곱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을 때가 되노니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인생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었다, 그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 결국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신 결과라, 그런 결론을 야곱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본래 자기 인생 성공의 모든 뜻을 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것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고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출생부터 147년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실패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더라, 이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47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되어진 일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체험이다,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와 함께 하신 모든 초점을 더불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다가도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또 체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가신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원한대로 안 되고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하나님이 사탄의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욥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탄 욥을 치겠다는 걸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욥이 모든 일을 때 실패 같지만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욥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 방식에 불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일하면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죠. 항상 내 편함을 추구하는 거, 이 땅에서 내 성공, 내 잘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육신이 편치 못할 때,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를 밀어붙이며 일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기대를 다 무너뜨리면서 늘 우리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택한 백성만 알아먹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향해 비밀이죠. 하나 어떤 분이가 비밀이죠.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야곱이 그 요셉 두 아들을 굳이 손을 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한 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와지게 된 거예요. 누가 야곱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알고서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야. 그게 야곱이 알게 된 것이죠. 축복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요셉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복 주시는가 이걸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축복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받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알고 있는 세상 이치고 방식이고 질서였거든요. 장자가 복 받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치, 그런 질서, 그런 방식을 다 벗어나 일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에서 복 줄 자를 복 주신다. 이걸 야곱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버리고 왼손 가지고는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걸 보고 아니 아버지 그리 마세요. 이건 장자는 이 오른쪽 므낫세니까 손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진 겁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바꿉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그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세상 그 요셉 생각대로 하면은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앞서야 돼요. 장자인데. 근데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지금 어떻게 손이 바뀐 걸 알아. 내 오른손이 에브라임 벌이 얹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알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 주는 분이 아니야.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처음에 생각했던 축복의 그 방식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성경을 받는 거죠. 그게 세상 그 방식이고 질서 아닙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섬김을 받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섬김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큰 자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성공된 사람이야. 그게 야곱의 생각한 복이었어요. 섬김받게 되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상 방식과 안 맞는 말씀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큰 자로 여김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 그게 큰 자의 자리다. 이런 복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섬기는 것을 누가 큰 자로 여기겠습니까? 섬김 받는 것을 힘 있는 자, 큰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게 어린 자고. 이 야곱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주면서 산 겁니다. 일단 에서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자라는 명분부터 내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명분이라도. 그게 사람이 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안 내려갑니다. 섬기는 자리로, 섬김 받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섬기는 게 큰 자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는 큰 자, 섬김 받는 큰 자가 되겠다. 늘 그런 자기의 그 속성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섬기는 게 어떻게 큰 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섬기는 게 그건 을인데 세상의 질서로 오면은 섬김 받는 갑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섬기는 걸 복이라 생각을 하고 그 복을 구하려고 하나님 찾기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을 구하려고. 이처럼 세상이 알지를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 복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바꾸어서 축복해 버린 겁니다. 그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이었으니까.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참된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 후손들에게 함께 계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의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내버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장남인 므낫세가 차남인 에브라임을 섬겨야 되는 어린 자의 위치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므낫세가 큰 자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모든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시각에서. 야곱이 손을 바꿈으로 해서 그 모든 권리와 자격과 조건이 무용지물 돼버린 겁니다. 므낫세의 권리, 자격, 조건 이게 다 무용지물 될 거예요. 결국 야곱이 손을 바꾸는 거에는요 굉장한 그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권리나 자격, 조건 그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 복을 구하면서 난 이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건, 자격,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내가 평생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복받으면 자기 있는 것도 여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 복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손을 바꾸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너희 조건, 자격, 복 주시는 분이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손을 바꾸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는 복받을 만한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나는 복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의해서. 이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의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예수님 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큰 자를 여기고 큰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거든요. 큰 자로 어린 자를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큰 자가 없는 겁니다. 큰 자는 예수 한 분뿐이니까. 그 안에서는 큰 자의 섬김을 받은 어린 자밖에 없어요. 그게 복의 세계입니다. 어린 자만 있는 것. 야곱은 출생 때부터 147년 동안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의 내막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그게 야곱의 체험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걸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나서 손을 바꾸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르심으로 인해서 그런 야곱으로 되어진 겁니다. 복은 세상 권리와 자격과 조건과 다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야.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사람 기르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야곱으로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완고한 인간을, 완악한 인간을,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 생각과 뜻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신, 길러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그것이. 물론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 체험 그렇게 흥미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체험이가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야곱처럼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예수로 이루어진 축복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내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면은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 은혜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우리는 가능치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서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 소원이 담겨 있다면, 아, 이게 하나의 간섭이고 나를 길러가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 또 이 땅에 내 어떤 자리를 더 크게 확보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들이 바로 복된 세계를 알지 못한 죄였구나. 그런 것들 알아간다는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시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축복 말고 예수님 복의 세계에 내가 참여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내게 있어.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길러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의 기르심으로 그런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복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되고 그 복의 세계를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은혜가 참된 복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내 악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것이 보배로운 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내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르심으로 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린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이 홀로 살아온 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자기 백성 붙들려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내 나이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판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알아가도록 기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길렀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내 힘으로 컸다 이런 말을 우리 못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 자식들이 내 힘으로 내가 컸어 이런 말하면 정말 철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명백히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르심으로는 살아왔다.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러한 신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날 기르신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일하신 그 뜻을 뭐 순간순간 모두가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은 출생부터 이 순간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날 기르셨던 것이구나. 마음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날 길러오신 인생이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죽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붙드시고 길러오신 하나님 손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 그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백성으로 길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기르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길러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후손에게도 동일한 방식과 뜻으로 일하실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할 거야 너희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하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뜻대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뜻을 내게 이루어 내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진 그 일들을 그게 우리 생명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신자는. 내게 함께 했어. 사실 세상에 볼 때 뭐 복 받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함께 했다 말하면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막 돈 벌고 잘 된 사람들이. 근데 고통받고 일도 막 실패하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내게 함께 했어. 나를 도우셔서 이런 말하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본인도 부끄럽죠. 그런 말 나와 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기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는요, 내 고통과 실패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했다, 인도하셨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게 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신자됨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으로 마음이 늘 굳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출생 때부터 147년 죽음 앞둔 그 자리까지 기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기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 내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이 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 들어가도 우리를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